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제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교회를 좀 새롭게 이제 변화시켜 보려고 제 자신부터 변화를 주었습니다.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님들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 그들 안에 형성되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 이것은 그들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이 청산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정말 감사와 감격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 홍해 바다를 떠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3일 동안 이제 걷다가 마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마라에 들어와서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봤는데 물이 쓴 거죠. 그때 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또 과거에 가졌던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었더니 글쎄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역사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드러나나 하는 거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했던,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먼저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3일이 지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자 또 옛사람이 나와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홍해 전에는 하나님도 막 부르짖고 대적하고 막 했었죠. 근데 홍해를 건넌 뒤에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전했어요. 즉 그들이 찬양할 때는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직 그들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부패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서 모세에게 표현된 것을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 은혜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노력을 다하는데, 그러나 우리도 조금 시험이 시작되면은 그때 모습들을 다 잊어버려요. 또 은혜 후에 숨겨주었던 부패함이 드러나서 또 우리 옛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그와 같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자, 우리도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나를 잘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 드러납니까? 내가 은혜 받고 처음에 막 신앙생활했던 것들, 이게 은혜의 감정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결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뭔가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모습들도 달라지고 경건한 척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시험이 찾아오면 그것도 바닥에 들어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머물러 버려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했던 신앙은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세 번째,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정욕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경험을 하면 처음에 다 누구나가 다 정욕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정욕이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무너져요. 그러면 다윗처럼 또 정욕이 내 자신을 또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숨겨진 그런 정욕을 드러내면서 은밀하게 즐기는 생활이 계속되기도 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세요. 시험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한 단계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싶으신 은혜를 스스로 절제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일 동안 목마름 속에서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험하시려고 은혜를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돕지 않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도움을 절제시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할 땐 자기를 절제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라에 와서 그래서 쓴물을 마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나마 느슨했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느슨했던 믿음을 다시 조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코로나19가 어렵지만 이것은 시험이라고 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내 신앙의 모습이 다시 밑바닥에 떨어졌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콩나물을 키우실 때 보면은 한 지막 놓고 나무 2개를 놓고 시루를 갖다 놓으시고 콩을 놓고 물을 주시는데 물은 쭉쭉 빠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이 자라있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지금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쏟아버려진 것 같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의하면서 생각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